탄식을 그치십시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지도력이 분명한 사람이죠.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데 바다가 갈라졌고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모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학교를 나왔지? 선생이 누구지? 아무런 이력도 없는 저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게 맞아?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자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그래,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로에 불을 담아 나온 250명,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태웠죠. 사람들이 더 막 격하게 항의했죠. 이게 뭐냐고.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 그들의 원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서 아주 혼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좀 세워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꼭 모세하고 아론한테 항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연히 일어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적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조상의 가문대로 12지휘관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성막 안에 증거계 앞에다가 쭉 세웠어요. 12개를. 그런데 아론이 가지고 온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죠. 우미 돋고 순이 피고 꽃이 있고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죠. 살구 열매가 맺는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 세운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죠. 사람들이 죽어 심판당하고 땅이 갈라져 죽고 연병이 돌고 아론의 리더십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지팡이가 생명이 막 약동을 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지도자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워주신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은 것 같은 지팡이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의 태도를 딱 바꿔가지고 지금부터는 질서 있게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탄식하죠. 저는 이 12절, 13절이 굉장히 의아하게 보여요. 야,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지팡이에서 막 살구 열매가 맺어져도 입에서는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여전히 얘기하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18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8장 2절에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레위인을 세워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아론과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드리게 해서 회막에서 일한 보수를 받게 하죠. 레위인들이 살아갈 길을 여세요. 나는 이제 아론밖에 없어 이건 아니고요.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앞으로 레위인들이 도와서 일을 하는데 모두가 나올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도와야 돼. 나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은 두렵게 해서 권위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거는 차선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공부하는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며칠은 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건 그런 두려움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장자도 막 죽게 하고 막 홍해에서 다 군사들 다 막 죽게 하고 그럼 뭐 그 죽음 보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함과 더불어 필요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전달되면 제사 행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실행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도 보기 싫고 아론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율법이 싫은 거예요. 율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은 것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싫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하죠.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에도 서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비난하듯 얘기하죠. 그러나 반감의 초점은 율법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모세와 아론이 싫어하는 마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시면 30km 속도 제한 걸리죠. 여기 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우리 유치원 앞에서 30km. 운전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밤에도 30km예요. 근데 밤에는 애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시간을 좀 걸어가지고 보통 때는 50km 좀 달리게 해주면 되는데 밤에도 30km. 방학 때도 30km예요. 방학 때 애들 안 나오잖아요. 여기 넘어가고 홍은동으로 가는 길에 거기 요양병원이 한 번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나온 걸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도 30km예요. 제가 30km 가느니 뛰어가는 게 빠르겠어요. 너무 느려요. 그래도 불편해도 생명을 연약한 사람들 다니니까 내가 여긴 조심해서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스티커라도 하나 발부받은 다음에는 막 경찰이 어떻고 교통당국이 어떻고 하면서 막 누군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찰이 싫은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뭐가 싫으냐 하면 나는 언제든지 막 달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런 제도도 싫고 경찰도 싫은 거예요. 원인은 내가 언제나 막 달리고 싶은데 그걸 왜 막냐는 거예요. 경기도는 60km인데 왜 서울은 50km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투덜거리는 거예요. 율법을 전해주고 시행하는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안 든 이유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법을 왜 자꾸 하냐 이거예요. 법은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해요.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그렇게 말해요. 거스른다는 이 단어는요, 동사잖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전치사로 돼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 위에, 알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싫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적해요. 너희가 왜 하나님 위에 있냐?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다고 한 적 없는데.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온 법이 싫은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온 아론과 모세도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죠.
연병이 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들 위에 있어. 내가 너희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만든 법을 불쾌하게 여기고 내가 준 법을 너에게 전달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하고 맞서자는 것인데 이건 게임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죽음을 거론하고 우리가 다 망해야 되는데 이게 맞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싹이 나지 않은 죽음 막대기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이 거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동역에 대해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아론과 모세만 필요한 건 아니고 레위 한 지파가 움직여야 되고 그들이 도와서 제사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성막의 회막의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진영 밖에서 이 송아지를 잡아갖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뿌리고 암소를 번제로 불사르고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하세요. 제사장도 송아지를 불살한 후에 옷을 씻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20장에 가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몰려와요. 모세와 막 다퉈요. 아니 250명 죽었고 14,700명 죽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생기자 막 또 항의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이 광야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하면서 막 또 항의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동안은 막 기도하고 이렇게 좀 잘 했는데 확 열이 났어요. 그래갖고 20장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통해서 물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실어갖고 탁탁 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마음이 확 바뀌신 거예요. 너희들 백성들은 계속 원망해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는데 너희들도 감정으로 들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2명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가나안 입성 불가 통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설교했는데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단식하는 이 공동체, 기적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면서도 계속 말로 이 어두운 얘기를 하고 계속 쏟아내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막 항의하는 이 공동체. 결국 그 백성들은 지도자도 흔들리게 만들어가고 지도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를 잃고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광야 교회는 원망이 수습되지 않는 교회다. 이 교회는 탄식이 계속 터져나오는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을 하고 있어요. 시편 55편을 보면 광야 교회에서만 탄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다윗이 탄식한 얘기가 고백이 55편에 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은 노하여 다윗을 핍박하죠.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모세와 아론이 위협당하듯이 다윗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가서 이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날개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 내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시 안에 강포와 분쟁이 있었고 악인들이 성벽 위에 두루 다녔다. 포위되었단 말이죠. 악인에게 포위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폭력과 불의가 판을 쳤어요. 정말 힘겨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너무 의지하고 과거에 신앙적인 대화 상대였는데 그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도 누군가 신뢰하고 그 사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뒤에서 여러분을 막 욕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밥이 넘어가지 않고 힘들까요? 다윗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2절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너무 걱정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탄식했어요. 탄식하면서 다윗이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놈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악독한 사람을 낮추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자식도 고치지 못하고 남편도 고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대적하는 자들의 말은 우유기름같이 부드러웠지만 실상은 뽑힌 칼과 같이 예리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치는 폭풍 같은 공격을 맞으면서 피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그는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55편 8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바람 많이 불면요 어디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집이 하나님의 품이고 기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앞에 와서, 때로는 새벽 기도 왔을 때 어떤 분은 막 울어요. 왜 이렇게 우시나? 누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갖고 있나? 왜 이렇게 우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전화통 대고 돌려봐야 이건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폭풍이 계속 몰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힘겹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이하야의 탄식이 있죠. 유다왕 아하스는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을 받았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삼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바람이 확 세게 불면요 나무가 막 휘어져요. 한쪽으로 계속 불면 나무의 형태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그들이 뭐 누구 세워갖고 왕 세우는 거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문제는 외국이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믿음이 없어갖고 늘 불안해하고 백성들도 늘 불안해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하나 구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비 오는데 2시부터 3시까지는 비가 안 오게 하시고 3시부터는 엄청나게 오게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징조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손을 내미시는데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성전과 왕궁의 좋은 보석들 다 뜯어가지고요 아수르로 보냈어요. 아수르 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뒤로 다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다 쓰면서 하나님께는 손을 내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꿍꿍이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우면 빌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 고백이 17장 13절이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잘못된 통치를 통해 선지자에게 아픔을 주고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왕이 그것도 부족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나는 살 길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아하스 왕은 난 한 번도 하나님 괴롭힌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히나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 뭐 기도하라고 난 기도 안 해. 난 내 나름대로 돈 써서 할 거야. 나는 내 방법이 있어. 난 기도는 안 할 거야. 이거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가? 괴롭힐 수 있죠. 자기 계산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상하게 하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더 신앙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혜와 우리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으면서 선물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니까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지혜와 너의 생각을 먼저 내려놔. 내가 줄게 하는데 이걸 그대로 잡고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시죠. 답답해. 방법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경우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아래 자신의 의지를 두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 계획 옆에 세워두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구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더 좋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더 잘 가야지, 이런 믿음을 보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점점 멀리 가요. 점점 막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막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훗날 그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모든 문제의 답이 될 만한 책을 써요. 어거스틴도 나중에 이 책을 자기가 쓴 거를 다시 한번 개정판을 다 냈다 그래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정판을 내면서 보니까 자기가 쓴 책이 100권이 넘었어요. 이렇게 얇은 책이 아니고 두꺼운 책들을, 참회록 같은 경우는 이 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참회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성전으로 가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매어 있다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캄캄한 밤길에 나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막 인용하는 게 아니죠. 이분이 정리한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참회록 13권에 있어요. 그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그 아들이 돌고 돌아서 수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책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넘어서서 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연구하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본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깊은 저작에 감동을 받고 종교개혁에 큰 일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기도에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성령은 특히 기도하는 사역에 도움을 주시죠. 여러분,
때론 병이 오죠. 때론 나를 누가 미워하죠. 나쁜 것이 오기도 하죠. 여러분 다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수많은 환난과 악이 찾아와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일에 우연히 끼어들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죠. 마지막 야고보서 1장 시험을 당하는 부분. 나한테 이게 어려움이 오지. 이거 시험인데 어떡하지? 자, 이럴 때 1장을 열자마자 야고보 선생이 말해요. 2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드는데 기쁘게 여겨요?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꾸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견디다 보면 인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내, 견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해내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특별히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좋으시겠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야고보 선생의 설득이죠. 중요한 것은 시험을 겪을 때 자꾸 설명하지 말고 대인관계에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꾸 시험 들 때마다 전화통 붙들고 2시간 얘기하고 3시간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 많이 들어주고 말은 천천히 해라. 화내는 것도 나중에 해라. 그것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라.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라.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힘있게 살라. 자꾸 입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 내라. 그것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앞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자꾸 탄식하고 아파하고 거친 말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짐스럽게 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길 줄 알고 경건하게 살아낼 줄 알고 좋은 믿음을 주께 보이고 변화와 성장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탄식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탄식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도와주세요. 주께 짐을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이게 중대한 시점이잖아요. 사람들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중국에는 탄식하고 있는 탈북동포가 20만에서 30만 명이 있대요. 비자가 없잖아요. 동물처럼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탄식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민족이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탄식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 나라에 왔을 때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번 주일에 양을 잃은 목자의 탄식, 동전을 잃은 여인의 탄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탄식 대신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가족 초대 주일이에요. 가족 가운데 꼭 같이 올 수 있도록 얘기라도 좀 해봐야죠. 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